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안다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돼서 금방 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루트입니다.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죠. 또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가 안내를 받았어요. 뭐라고 안내를 받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도의로 보면 왜 세례 요한 따르다가 예수에게로 갈아탔나, 이거 배신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복음의 루트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율법과 복음에 속한 자이지요. 율법에 속한 자죠. 율법과 선지자에 속한 자지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가 있었기에 예수께로 인도받은 것입니다. 안드레가 예수 앞에 나와서 물은 것이,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다는 말은 영적인 주소가 어디입니까?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디에 예언되어 있고 지금 주님께서는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여전히 갖고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구약 성경의 사고 체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있었기에 실상이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기에 실상이신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실상이신 예수님이 딱 예수님 만나자 그는 알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와서 경험하라. 누구를요? 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비유와 상징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지만은 이제 실상이신 너희들 봐라. 그동안 그림자로 보았고 비유로 보았지만 이젠 실상이신 나를 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복음의 순서가 나와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도 임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이에요. 이 하나님의 세운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정해졌을까요? 왜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살고 있는 곳이요, 회막의 일을 감당했던 레위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주거의 중심지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일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그것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것들이 단절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인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레위인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요, 신앙의 지주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모든 것이 단절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긴 자에게 자손만대의 축복, 천대의 축복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바로 제사장이요, 레위인들의 주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을 지키고자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 자, 근데 또 유대인들에게 왜 또 유대인들. 자,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죠. 자, 유대는 누구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 나라가 됐는데
유다 지파는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 아비의 마음을 아는 자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지만 장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왕의 홀이, 우리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왕의 홀이 어디서 나온대요? 유다에게서 나온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이 그거에서 나온대요. 그 왕권이 있기에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예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전을 짓다가 힘이 고돼서 그들은 10지파를 데리고 여로보암을 주셔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사명을 다하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곳에 베델과 단에다가 또 다른 성전을 세우고 날짜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과 혼혈되어서 범죄했어요. 그들은 사모함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언제 올 것인가? 어디에 올 것인가? 이 산에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 정도로 열정으로 메시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언제 올 것인가? 우리도 성전 재건에 참여해줘 사모함을 가지고 왔지만 거절당하니까 돼지 막 집을 만들어서 성전에다 뿌리고 방해를 놓았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모함이 있어요. 근데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에, 돼야 하기에 그들도 너희들의 이웃이 돼야 된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사마리아입니다. 그들도 형제다.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예요? 예? 마지막이 땅끝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타락했지만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들을 중심으로 열방으로 나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빌립은 학자도 아닙니다.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러 부분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 성경대로 믿었고 성경 그대로를 수용했어요. 각색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고 묵상하고 그대로 기다렸던 그 일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가 나사렛 예수다. 누구랑 설명하지 않았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안다면 실상이신 예수를 만나면 아 맞구나 아는 거예요. 그림자를 보던 사람이 실상을 보면 아 맞구나 하는 것처럼 아는 겁니다. 바로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안다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만나게 돼서 금방 알아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루트입니다. 율법은 결국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 예수를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인도하지 못했고 자기 생각으로 율법을 의뢰했고 곡했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저주를 선언한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기록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러분들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 대한 삶의 압축적 표현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두 사람을 가르쳐요.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두 분류로 구분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강조하고 내가 이 선민이야 라고 종교적 자부심만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상고하며 그 속에 경건한 생각과 쉬지 않는 말씀을 단골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소수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딱딱 골라냅니다. 예수님께서 다 골라내요. 그 하나님의 사모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다리는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은 아브라함과 같이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영적 자녀였습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야?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에요. 자,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가 없대요 또?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간사함. 그냥 이익에 따라서 요래요래 움직이는 그 간사함.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충격을 받아요. 나를 아십니까? 이 두 번째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을 받아요. 자, 우리가 망치로 얻어맞는 충격이 뭐야? 자, 와서 진짜 와 보라 했더니 진짜 뭔가 보여주시는데 두 가지 충격이 있어요. 첫 번째,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삶을 딱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48절에 뭐야?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느니라. 여러분들 기원전 1세기 BC 1세기에 갈릴리 지역에 사람들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 그늘은 사랑방 내지는 서재와 같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대충 나무에서 5m 자라고 옆으로 8m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쫙 자라면 이렇게 내려앉아요. 그 그늘이 공간이야, 방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원룸이야. 전부 다 오늘날의 원룸. 혼자만의 사색하기 원하면 어디로 가세요? 옥상에 올라가거나 무화과, 더우니까 밤에는 옥상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낮에는 어때요? 더우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갔어요.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고 말씀을 보았고 혼자만의 사색 내지는 묵상 기도의 시간이에요. 홀로 지냈던 그 시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 시간을 주님께서 아신대요. 너를 언제 보았대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느니라. 네가 기도한 거, 네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하고 결심한 거 내가 다 보았다. 이 충격을 받았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분이 고정관념을 깰 만한 역사가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신앙 고백이 동일하죠? 자, 뭐라고 그래요? 자, 제대로 만났어요. 율법과 선지자를 제대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딱 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50절 5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우리 같이 50절 5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딱 듣는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죠.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베델에서 밧다나람으로 도망가는 와중에 환상 속에서 본 것이 뭐예요? 인자가, 천사가 사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 사역을 즉각 이해했죠. 죄인이 사함을 얻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완성이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즉각 알게 된 것이죠. 확신하게 된 거죠. 이제부터 나다나엘이 그 확신을 봅니다. 자, 나다나엘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돌로메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봐요? 이적과 은혜가 충만한 그 현장을 보게 되죠. 귀머거리가 듣고 벙어리가 들으며 맹인이 시각을 찾습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 군중의 줄인 배가 채워지고 폭풍우가 잔잔케 하며 지쳐 죽는 자들이 살리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보게 되면서 그는 하늘과 땅이 열렸음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다리가 되시죠.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으셔서 오늘 시간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도로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 오락내락하는 그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이제 나다나엘이 계속해서 보게 되고 우리도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보라. 교회를 초청하여 온 영혼에게 예수를 나타낼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직접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와야 될 영혼들, 약속한 영혼들에게도 뭔가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보여줘요? 뭔가 보여줄 거예요?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